에스더서 9장인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불임절. 9장 22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요. 성경 구절은 8장 15절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모르드게의 존귀함이 유다인의 구원이고 모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존귀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스타,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양부모가 되어서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호칭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에스더서와 율법서만큼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서의 권위를 높이 여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삶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삶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런 호칭들 쓰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힘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모세오경 율법서와 함께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 에스더서의 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말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돈독하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에스더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을 파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15절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 안수식 임직식을 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참 목사 된 지가 참 오래됐죠. 한 번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직식 할 때마다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서약한 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서약하고 나서 금방 까먹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임직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자기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임직하는 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고 최소한 보름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서약했던 거 자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직식을 하면서 서약을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서약하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약하고 나서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꾸 교만하고 또 교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성공적인 목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적으로 내 직분을 잘 완수하고 70세에 은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목사는 교인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공한 목사입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더 낮아지는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하만을 보고 모르드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자격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왜 두는 겁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겸손하게 손을 잡고 내가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장로가 되고 그런 권사가 되고 그런 교사가 돼야 하리라. 그때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받고 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울며 구하니 이거는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을 해서 그냥 기도로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도한 건 사실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가 왜 대단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쉽지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양아버지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가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낮은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9장입니다. 반전의 바로 그날, 이 날이 불임절이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달을 꼭 12대 둘째 달 13일은 왕은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을 딱 뽑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12째 달 아달을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날 태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을 다 하루 동안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여라. 그것이 아달을 13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날이 그날이었는데, 따라합시다. 유다인이 도리어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아달을 13일에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내도 잡혀가고 딸들과 아들들도 다 노예로 잡혀가고 재산들은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면서 그날을 D-Day로 삼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의 의인이 찍힌 또 다른 문서가 그들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도 다 탈취하라 라는 어명이 내렸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셨고 유다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날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라고 봅시다.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가 중간이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중간점에 문제가 있으면 탁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꼭 이 모서리 5분 전까지 10분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내몰아 놓으시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했어요? 이 일을 에스더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닫고 고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임절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부른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그 백성들이 다 유다인들의 도우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왕의 의인이 지켰는데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또 따라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억울한 일 있어요? 원통한 일 있어요? 안 풀리는 일 있어요? 그럴 때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여러분 지금 9장까지 읽었는데 한 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민족이 원망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도우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절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추수하는 것과 더불어 광야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광야에 나가서 옛날에 텐트 생활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추수를 다 했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쌓입니다. 그러면 추수했으니까 내가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갑니다.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라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거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으면 창고에 쌓아놓고 배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요? 놀러 가잖아요. 절기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그때 초막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텐트를 치고 삽니다.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 장막절 40년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자기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3대 절기예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절기가 두 가지가 늘어납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를 거쳐서 이거는 암흑의 시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런 시기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찐 것을 싫어합니다. 이딴 해석은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멘 하지 마. 그러면 노멘 하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 피를요 성전에 뿌렸던 사람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적 그리스도다, 사단의 하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 형제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가 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였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성전을 빼앗기고 나서 다시 성전을 회복했을 때 회복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4대 강국이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망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망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랍입니다. 그죠? 헬라입니다. 헬라를 망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제국의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그게 이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했던 분들이 에스더스의 스룹바벨 성전, 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스가 참 중요한 것이 그로부터 한 30년 전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비를 뽑아서 아달을 12째 달 아달을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이날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 유대인들을 악한 하만의 손에서 구출한 날을 부림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림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몰라주니까 제가 좀 설교할 맛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부림이라는 뜻은 내가 벌써 설명을 했습니다. 제비라는 뜻의 부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라는 뜻,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부로라는 뜻에서 나왔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아달을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의 괴계를 물리쳤다. 그래서 부림절이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날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부림절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저 요단강 앞까지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부림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림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였는가? 부림절은 응답의 날이었습니다. 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응답의 날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원통한 일이 있거나 내게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 유다인들처럼 무릎 꿇으세요. 굵은 베옷을 입으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살아있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요, 이렇게 인생이 역전될 수 있나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응답의 날이 불임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응답이지만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목사님. 근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잘못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의 조서가 2번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뭡니까? 아달을 13일 날 무조건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왕의 어명입니다. 이 어명을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없어요?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의 인장이 지켰기 때문에. 이건 어명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을 모르드게가 제안을 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는요, 사람이 잔인해서 그들을 도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수에르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귀는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여러분 뭘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유다인들의 뭐가 도우미가 됐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끝까지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도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응답받은 날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불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임전 일생이다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날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불임절 인생이 아니에요. 그 슬픔이 뭐로 바뀐 사람?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간정으로 바뀐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죽을 뻔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자리가 뭡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그 죄를 지금 뭘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죄를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로서 여호와께서 심어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의 역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 불임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같이 슬로건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의 불임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불임절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 초기에 크리스찬들은 적었습니다. 교회 규모는 코딱지만 했습니다. 교회가 또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 교회 규모는 적고요. 교회도 코딱지만 하고요. 교회도 고난 중에 있었고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족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칭찬을 받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불임절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하고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말 함부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날마다 숙도 공론하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잘하지요. 비평은 잘하고 비판은 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입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크냐 크지 않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가, 그게 불임절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볼 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을 볼 때 불임절 이후 신분을 보장받았고 포로민이 되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임절 이후에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더 위상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위상이 달라짐으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불임절이라는 뜻은 제비 뽑아서 사형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응답의 날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불임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러분 눈을 감고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